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새해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 첫 번째 주일 맞으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으로 한 해를 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해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일 성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시행함으로 이 약속 뒤에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한 직후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 쉬어라. 그 쉼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오늘 굳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생겨지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신약에서 말하는 주일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두 계명은 같은 계명입니다. 단지 요일만 달라졌습니다. 먼저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7번째 날인 토요일입니다. 7번째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7번째 날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7번째 날인 토요일. 달력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데 주일은
그 토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로 바뀐 것, 이것만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주일로 정하셔서 제자들을 비롯해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 그 날을 주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토요일에 지켰던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로 바뀌게 되어졌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이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배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날을 인정해 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오순절이라는 말 속에 이미 나타나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7에 49, 7주간이 지나간 다음 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새로운 날이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7주가 지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첫날, 바로 일요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50번째 되는 날, 일요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에 일어난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에 모여서 이미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도 계속 그날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모였다. 7주간이 끝나고 첫 번째 날 일요일에 모였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 이 날에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하여, 그 당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배했죠. 떡을 떼며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일이라는 말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Lord's Day,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같은 날인데, 그러나 요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 7번째 날에서 한 주간의 첫날인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주일이 바뀌어진 것이.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현대 안식교도들도 토요일을 그대로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모인다면 왜 지금은 토요일에 모여서 그때처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구약 율법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기 힘든 것은 신약. 왜 양으로 제사 드리는 일이 그쳐졌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으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는
되지 않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신약의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과 동일한 것인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이런 질문을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안식일 주일이 되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참 그럴듯한 말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 있습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법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법이 사람을 위해 있지 내가 법을 위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십리도 못 가서 다음 신호등 다음 교차로도 못 넘어가서 발병 나고 말아요. 법이 나를 위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그 법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어요. 이건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다고 의사가 환자를 위해 있는 겁니까? 환자가 의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해? 알아서 하세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누굴 위해서 의사가 하라,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라고 말합니까? 환자를 위해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줘요. 서양의 역사와 동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 동양의 역사에 비하면 얼마나 일천합니까? 역사라고 말할 수조차 없죠. 예수님 이후만 생각해 봐도 지난 2000년 서양은 이 안식일, 주일을 알고 지키며 살아왔어요. 동양은 그러질 못했죠. 그렇다면 그 2000년 동안의 주일날만 계산을 하면 기간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은 쉽게 얘기하면 동양은 3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서양은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함으로 300년을 더 일했고 서양은 주일마다 쉼으로 300년을 덜 일했어요. 그런데도 누가 앞서갑니까? 서양이 월등하게, 이전에는 동양이 훨씬 앞섰었는데 이제는 서양이 월등하게 앞서가는, 굳이 뭐 이렇게 동양, 서양 2000년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5000년 역사라고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처럼 멋진 나라, 요즘에는 좀 멋진 나라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쨌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무슨 지난 5000년의 역사 때문입니까? 사실은 지난 50년, 60년 그 기간 동안 주일을 알고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른 그런 미국 군인들, 캐나다 군인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깜짝 놀래요. 그 몇 년 전입니까? 고작 뭐 70년 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를 지키면서 사는, 전에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는 쉬면서 일한 그 시간 동안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쉬지 않는다고 해서 더 빨리 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뒤처지든지 아니면 정말 더 빨리 가는 일이 생겨요. 저 세상에. 소련 공산당이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던 그 제도를 그렇게 하니까 자꾸 주일이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7일 일하고 8일째 쉬게 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30%나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다. 뭐 어차피 종교 탄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5일 일하고 6일째 쉬게 해보자. 한번 바꿨어요. 여전히 마찬가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6일 일하고 7일 쉬는 것으로 바꾸었고, 뭐 신앙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전 세계가 이런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쉰다고 해서 뒤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뭐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내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루 더 일하면 하루 일하는 만큼 더 생깁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 쉬지 못하고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어때요? 병원에다 다 돈 갖다 준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단편적으로 계산하면 나는 하루 일한 만큼 하루 더 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또 설령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면 결국은 돈과 시간을 바꾼 거잖아요. 저는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있어요. TV를 보면서 내노라 하는 재벌들이 요즘같이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 때에 오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돈도 많고 받고 싶은 치료를 다 받을 텐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쉬게 하셨어요. 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보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죠. 맞아요. 쉬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못 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쉬라고 말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쉬라라고 말하는데 그 일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은 나 자신을 위한 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 우리가 주일에 하지 말고 쉬어야 할 일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일들을 하지 말고 쉬어라. 그 일들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여기서 내 모든 일, 너를 위한 모든 일,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글자적으로 따지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일. 내 모든 일을 쉬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쉬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 쉬라. 여러분, 엿새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한 것은 내 이익과는 상관없는,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 일들을 하면서 쉬라는 것이,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는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는 너희 자신을 위해 일하라. 그러나 하루는 나를 위해 일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내가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법대로 살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여러분, 모든 물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도 너희는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니 일주일 7일 모두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힘써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말하는 일,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다른 모든 자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을 할지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죠.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그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요. 나만을 위해서 일하면, 내 생업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피곤한 중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새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도 아울러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생명과 관계되어진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일, 물론 뭐 금식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일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밥도 안 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안식일에 밀리삭을 따 먹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따서 먹는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일은 잘못된 게 아니다.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이 안식일에 거룩한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은 어때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엿새나 주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보세요. 이날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날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한 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만 덧붙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난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는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문답할 때 빼지 않고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면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아니요 하는데 세례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하고 세례 받아요. 최소한 세례 교인 되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우리가 더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교회가 만든 여러 가지 모임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분명히 말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다? 이거는 내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찌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임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압니다. 하지만 현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 바쁩니다.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희들이 모이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내가 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시간에 뭐 여러분들 이미 주일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적어도 한 번 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건 아닌가? 적어도 한 번 더 수요일 모임,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요즘 수요일 뭐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좀 일찍 드리죠. 정말 직장 다니시는 분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요일이라도, 금요일 정말 좋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재직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래도 새벽 예배 다 하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내가 시간을 내기 가장 좋은 한 번 정도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활을, 이런 작정을 하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해 보세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주일 외에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좋아요. 거기에 한 번 더 참석하고, 새벽을 깨우는 일,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일주일 내내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나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보겠다. 꼭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또 세워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권사님들이 여러 분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은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은퇴한 권사님들 점점 많아져요. 또 새로 세워야죠. 직분자들 세워야죠. 그런데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은 정말 참 심각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고민하지 않도록 정말 모이는 일에, 여러분, 모이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사람이지만 보면 알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로 말미암아 이 바쁘고 힘든 중에도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요 율례인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생각지 못했던,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 주일 성수하고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 힘이 부족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 우리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